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간다든가 국내 여행을 할 때 보면 특별히 장거리 여행을 하고 비행기가 끼익 하면서 기교를 부리며 공항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착륙을 무사히 하게 되면 승객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서로 일제히 박수를 쳤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정확히 누구를 위한 박수라고 하는 대상도 분명치 않은데 박수를 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박수 소리는 감사의 박수이다. 그리고 무사히 착륙에 대한 안도의 박수이다. 그리고 승무원에 대한 노고에 대한 감사이다. 그리고 이제는 비행기에 내려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에서 나오는 그러한 박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박수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박수.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을 보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블레셋을 대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찬양과 박수 소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운데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주민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곧바로 도전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들 자신의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도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한판의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대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사기가 앙량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패색이 짙었습니다. 우울했단 말이죠. 아니,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벌써 정신적으로 패배자가 되고 정신적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이와 같이 벌벌 떨게 되는 요인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 민족이 이방 민족 앞에 이방 민족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긴 죄.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교만한 죄를 사무엘이 깨닫게 됩니다. 교만한 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백성을 향해서 전쟁에 앞서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의 이 외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그 메시지, 그 외침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세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뭡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 오늘 읽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금식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혀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전쟁의 위기에서 보세요. 이 백성들이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의 수가 몇 명인지 숫자를 헤아리고 그래서 전쟁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를 점검하기보다도 앞서서 병사의 수를 헤아리기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 운동을 먼저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가 보다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전쟁이든지 이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관계 개선이 되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패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기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먹으신 말씀 나누려고 중계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의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능만 보려고 영계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실망, 낭패의 질곡에서 그리고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러면 살게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른다면 연이어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 이 백성들의 조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침략군인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말굽말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것이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시급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가서 말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의 다스림이나 누구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원전부터 그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위기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걸 이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구원을 요청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을 당하지요. 이 상대적 절망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위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힘써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절대 절명, 절대 위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이 안 돼요.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어. 이것을 이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부족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것을 이 백성들은 자각을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바른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법이 나와요. 새로운 방법. 그렇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구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방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미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이 무시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은 자력은 인정하지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아. 네가 똑똑하냐? 잘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질 않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수양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인간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처럼 똑똑하고 그처럼 잘나고 그처럼 많은 것을 가졌는데 자동차 하나를 막지 못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감기 몸살 하나 어떻게 막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그저 콜록콜록 하면서 그저 콧물을 질질 흘리며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이 무엇으로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들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처신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 여기서 7장 9절에 보면 번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번제란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희생 중에서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의미이지요. 보세요. 지금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잘 먹고 무엇보다도 튼튼해야 되고 그래야 싸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싸워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돼요.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내가 죽는다? 아니 전쟁을 포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세계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져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희생해야 새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십자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 법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제로 드려져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내가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죽어졌다는 겁니다. 왜 죽어졌을까?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이길 수 있어요. 죽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 남편 때문에 신경성 소화불량, 관절염, 불면증까지 겹쳐서 고생을 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서요. 이 7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녀는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반성,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후회, 깨달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남편 때문이야. 그래서 남편에 대한 증오심, 남편에 대한 복수심, 남편에 대한 적개심만 계속해서 더 높아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미랄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미랄의 교훈. 십자가의 교훈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교훈. 이 미랄의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데 썩어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썩어야 싹이 난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썩어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져야 이긴다는 거예요. 물러서야 전진한다는 거예요. 넘어져야 일어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의 부부의 갈등이 단번에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죽어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이기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미랄에 겨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조치를 했어요. 회개하면서.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폭탄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폭탄이. 이 백성들이 다 죽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는데 블레셋 진영에 우리를 발했다는 겁니다. 우리 폭탄을 던진 거예요. 대낮에 갑자기 뇌성병력 소리가 들려요. 너무너무 요란해요. 얼마만큼 요란했느냐? 블레셋 대군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혼비백산.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해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육체적인 싸움에서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육체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을 비중을 두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정신적 신앙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형태, 기적의 양식은 그 옛날과 다를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니까 그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간섭하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꼭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다음 이걸 기념하기 위하여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기적이 있은 후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불렀다. 그래서 에벤에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웠더라.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금년에도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그렇다면 나 개인의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정의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어느 곳에 기념비를 세워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셨고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도 하고 그런데 그 약속을 해놓고는 20년 동안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 타향해서 야곱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제는 장가도 가고 처자식도 거느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야곱은 잊지 말아야 할 그 베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베델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베델을 기억해서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서약하고 약속한 것이 기억이 날 터인데 베델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큰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옵니다. 수치와 살상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에베네셀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신 거, 그거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평안해도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에베네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기억하마 잊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할 수가 있는가? 나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이 항복합니다. 굴복을 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보세요. 블레셋이 멋있게 항복을 해요. 굴복을 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소리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져요. 우리나라 이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수들이 굴복하고 넘보지 못하는 나라, 감히 침을 흘리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이 강대국을 막아주시는 이 나라,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잃은 땅을 회복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다 회복했어요. 잃었던 영토를 다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얼마나 귀한 은혜요, 귀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요. 원수가 굴복하고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평화가 유지되는 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잃어버린 저 만주 땅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광활한 땅을 충원을 우리가 차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봐도 요원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강대국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어요. 저들의 힘이 아니고 저들의 군사력이 아니고 저들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져서 강대국의 그 횡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막아내고 재앙을 막아내고 시험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잃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건강도 회복하고, 행복을 잊었습니까? 행복도 회복하고,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치관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의미도 회복하고 말이죠. 기쁨도 회복하고, 평안도 회복하고, 즐거움도 회복하고, 재물의 손해를 봤다면 재물도 회복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편이 감사로, 원망이 찬송으로, 고달픈 삶이 감동적인 삶으로 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내일도 인도하시고 모레도 인도하시고 금년에도 인도하셨지만 내년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잃었던 거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오늘이 둘째 주일이에요. 이제 한 20여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2020년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남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한 달 12월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